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감사하고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시인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인은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할 때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가깝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박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시는 것, 곧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행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파멸은 그 악인으로 인해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의인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분명 이전보다는 더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불의한 세력은 성도들을 멸하기 위해 둘러싸여져 있고, 또 온갖 유혹 또는 위협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정신을 향하여서 자기들에게 굴복하기를 종용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경건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불의한 자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지, 때로는 성도들은 곧 망할 것 같은 느낌, 그 불안감에 떨 때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단에게 속한 불의한 세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코로나가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 이전보다는 빡빡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 스스로가 움츠려들게도 되는 것이죠. 왜 움츠려드는가 보았더니 주변 사람들의 인식들과 이 사회의 인식들로 인해서 스스로 움츠려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이 세상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든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또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그러한 멸망은 성도들로 영원한 자유와 또 구원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의 예고, 종말론적인 이러한 심판의 예고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불의함을 경험하시게 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허탈해야 할 이유가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또 최후의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두렵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 재판장이,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그 재판장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우리의 재판장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의 재판장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발효된 술잔과 같은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또 그 진노가 극에 달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교만의 모든 뿌리를 매일같이 뽑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또 변화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 인생에 매우 치명적인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데, 교만은 인생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수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교만의 암에 걸리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손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손의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에서 술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술이 발효가 되어서 거품이 일듯이 하나님의 잔 속에 담긴 진노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서 그 진노가 넘칠 정도로 그게 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하다라는 이 말은 술을 다른 술이나 또 향료와 섞어서 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맹렬하고 처절하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을 거두고 돌이킬 것을 시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어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자기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신 그 하나님,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이러한 태도와 고백을 통해서 찬양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의 찬양 속에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황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자기 인식을 시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아무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도 구원하심이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분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비록 멸망이 우리의 코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나오는 찬양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어떠한 형편들과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양이 매일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찬양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거하여서 상황을 초월하여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백성을 높이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이 왜 위대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이 시인의 이 시가 왜 성경에 실릴 만큼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찬양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또 핍박과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핍박과 절망과 그 눈물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만 오롯이 올려지고 있는 찬양이기에 이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 낙심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에서, 한숨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위대한 찬양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찬양도 결코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변하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찬양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토록 그쳐지지 않을 그러한 찬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과 그의 조종을 받는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여 악인의 뿔은 다 베고 또 의인의 뿔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현재 아무리 극심한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면서 이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날 속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의 모든 한 주간의 사역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일 저녁 예배 온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녀들과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 온가족 예배로 드릴 때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족임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보이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 2부와 3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상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두고 있는 대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두경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